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저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고기잡이를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한참 쓰이고 밤새 일해서 피곤한 몇 명의 배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했기 때문에 지친 마음에 또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와서 어촌에 와서 살다 보니까 배사람들의 사람 생각하는 것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땅은 뭘 안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땅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시오. 바다는요? 바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배사람들은 보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항상 바다가 주는 대로 받는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아마도 이들은 오늘 굉장히 적게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장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배에 그물이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동력선이 아니고 요즘같이 기계로 그물을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물도 다 손으로 다 기운 그물이고 또 배도 다 동력선이 아니니까 노를 젓든지 다 돛대를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노를 저어서 바다 한복판까지 나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손으로 일일이 끌어올려 가지고는 끌어올렸는데 빈 그물 들고 그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낙심도 되고 얼마나 지치기도 하고 얼마나 낭패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녘이 되어서 이제 그물 정리하고서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내일은 바다가 좀 많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호숫가에 나타난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는데 갈릴리 호수가 깊어가지고 깊고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해변가에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드나 싶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자기한테 청을 넣습니다. 배를 물에 조금 띄워서 마치 이 강대상을 만들듯이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친구들은 지금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집에 가서 자야 됩니까? 지금 배를 빌려주게 생겼습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밤새 수고해서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 낙심에 지쳐 있는데 지금 청년이 와가지고 배를 좀 띄워달라는 겁니다. 눈치도 보니까 이 청년은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려 보이는 비슷한 연배긴 한데 자기보다 좀 어린 청년이 와가지고는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형편 처지를 생각하면은
배를 내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배를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빈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는 배에 노를 저어서 약간 띄워줍니다. 동력선이 아니니까 그 배를 누가 몰아줘야 됩니까? 안 몰아줘야 됩니까? 배를 몰아줘야 되죠. 한참 조금 몰아주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이 뱃사람인 베드로는 배에 노잡고서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서 그 노와 함께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처음 보는 청년이 말씀을 설교를 막 하는데 사람들은 저기서 막 감동받아서 막 그러는데 밤새 피곤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고 하다가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 나도 좋을 텐데 마음도 낙심되어 있고 하나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설교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 가끔씩 들려오는 얘기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지난번에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 하더니 또 한 사람이 등장했는가 보다. 이런 정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이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고 이 배를 정복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두 손 두 발 쭉 뻗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는 두 손 쭉 뻗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 되잖아요. 낮에 자고 또 밤에 뭐 해야 됩니까? 그물 던지러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바닷가에 사니까 그물 던지는 때를 알잖아요. 예? 오징어는 언제 잤습니까? 낮에 잤습니까? 밤에 잤습니까? 밤에. 예. 달닭은 날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안 잡히고. 알지 않습니까? 이 뱃사람인 베드로도 그물을 던지는 때와 거두는 때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몸 이끌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척을 또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무엇을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는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분이 시킨 대로 한다지만은 고기 잡는 것은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농촌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걸 참 많이 배웁니다. 여름, 겨울, 가을 넘어갈 때에 마늘을 그때 심는, 왜 심는지 저는 몰랐어요. 겨울을 지내야 마늘이 짙어져. 담아내기도, 담아내기가 양파. 양파도 늦가을에 심어야 제대로 쑥 담아내기 안 되고 제대로 거두고. 모든 게 다 심는 시기가 있고 농사법이 있고 하듯이 고기도 잡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까지 동력선 시대에는 배를 몰고 가서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던져보고 체험 삶의 현장처럼 한번 그냥 경험 삼아 그렇게 해볼 수 있지만은 이 당시는 그물을 다 일일이 손으로 던져야 돼요. 그리고 끌어올릴 때도 물 먹은 그물을 다 힘을 써서 혼자서 사람 힘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를 배를 몰고 깊은 바다까지 나가는 것은 통통통통 가는 채가 아니고 돛대를 올려가지고 그 바람 맞아서 가든지 바람이 없으면 으여차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 많은 수고를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쳤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쳤고 별로 갈 마음이 없어요. 빨리 가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의 권위를 생각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베드로가 또 한 번의 수고를 합니다. 굉장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배도 내주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서 경청하고서는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서든지 돛대를 달아서든지 어쩌든지 갑니다. 가가지고는 또 그물을 내리는 수고까지 합니다. 그리고는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그물에 밤새 어디 숨어 있었던지 그 숨어있던 고기들이 그냥 와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서는 그물에 막 잡히게 된 겁니다. 너무나 많이 잡혀서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다가 같이 그물을 걸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낙심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가 그에게 지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헌신들을 또한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지쳐있고 낙심해 있지만은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서 강대상을 만들어주는 수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그 수고들을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배를 못해서 조금 더 뛰는 그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몰고 나가서 그 배를 끝까지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배를 타고 오지도 않을 테고, 그렇다면 아마도 그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피곤한 몸이 끌고 사람들이 이고 사람이 많이 와있든 적게 와있든 상관없이 빨리 자기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남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의 삶은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땅처럼 그냥 심은 대로 거두어서 땅은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포불백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포불백이란 말은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이것을 마포불백이라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은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회사에 다니다 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잘릴 수도 있고요. 일이 정리가 돼서 그냥 나와야 될 때도 있고요. 직업을 인생 살면서 평생 한 직업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3개, 4개의 직업을 갈아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요. 1인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살아가도 인생 살기가 팍팍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바다처럼 마치 주는 대로, 바다가 주는 대로 그냥 얻어먹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인지도 몰라요. 그런 속에서 잘못 아다리가 되면 그만 빈대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의 자리, 그 빈대의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는 전혀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낙심했냐, 지쳤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베드로를 격려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이고 지쳤네 하면서 고기를 한 마디 구워준다든지, 그에게 뭘 돌봐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생뚱맞은 제안을 합니다. 배에서 무태에서 배를 좀 띄워달라. 오히려 헌신을 요구해. 아니 지쳤는데 힘든데 오히려 그 지친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이 주께 헌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놀라운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요구하시거든 그것을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민교수란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이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서는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음악대학을 갔는데 서울대 음대를 가보니까 학친구들이 서울대 음대 와서 전국대학의 교수로 가려고 막 꿈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오페라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울대학교만 나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다 이태리로 유학을 가고 독일로 유학을 가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유럽으로 유학을 가가지고는 목소리 더 다담듬고서는 이제 그렇게 강단에 서는 거예요. 자기는 보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냥 막일해서 그냥 돈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살고 혼자 입주 가회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살면서 학비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유학 갈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더라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마음의 감동처럼 툭 다가오는 게 12조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내놔라 이러더라. 뭐 하죠? 네가 먼저 내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집불도 없는데 지금 사는 것도 팍팍해서 그냥 서울대 나왔는 그 학벌 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하면 이제 딱 맞는 처지가 될 처지인데 자기의 꿈은 저 이태리도 가고 싶고 그런 꿈을 꺾으려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에이씨 새벽기도 안 간다 하면서 때리치고는 기도도 안 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학벌 그 다음에 목소리 좋은 거 하나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교회 성도들 중에 찬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찬양해주고 병원에 가서 찬송 불러주고 그리고는 그게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소록도부터 시작해 군부대, 교도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서울대 음대 애들 끌어모아가지고는 여기저기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를 섬긴 여정을 보냈어요.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빈배에 좀 더 수고를 더해서 예수님 강대상으로 내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가 돼서 학부 겨우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졸업한 정도인데 고신대학에서 부산의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공고가 난 겁니다. 성이 들어서 고신대 음대 교수로 가서 고신대학교에서 외국을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거하는 믿음의 사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자, 우리 인생의 빈배에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 여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안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 헌신을 기쁘게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토요일마다 붕어빵을 사가지고는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고맙고 하나님 그 수고에 어떻게 갚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연세 드신 분이 그 화장실 청소하고 일정 청소하고 그렇게 청소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붕어빵 사서 이렇게 나누어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없는 것 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작은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헌신 때문에 베드로가 그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그가 마음에 뭔가 울림도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목감기가 좀 올라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 앞에 그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끝나고 주님이 좀 무례한 부탁을 하시는데도 베드로가 아직까지 체험 삶의 현장 해치켜주는 마음치고 그냥 바다 체험하라고 물고기 낚는 거 그거 한번 그물 던져보고서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전하신 그분에게 한 번 더 경험시켜 주려고 해주는 거라고요. 고기를 잡을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말씀에 의지해서 라고 말했지만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려면 지금 배에 그물 던지고 지금 낙심한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갔어야 됐잖아요. 그냥 한번 젊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미신도 세워주고 한번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그물을 던졌더니 전혀 의외의 결과가 그 인생에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 작은 헌신, 배를 그물에 뭇에서 조금 떼기 하신 작은 헌신에도 이렇게 베드로에 갚아주셨어요. 주님께 헌신한 것은 공짜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끝냈다면 아마 베드로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한 간정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기적 경험하고 난 뒤에 놀랍게 주님께 갑자기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는 주여 나를 마소서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왜 갑자기 이런 액션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기동량으로 배를 떼고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한 배 타고서 그 돛대를 잡고서 노철 잡고서 들어야 했던 그 무슨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의 귀에 이제 진리로 와닿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귀에 진리로 와닿아지니까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난 중생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들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여?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시면요. 예수의 무릎에 꿇고 이르되 누구라고 말해요? 주여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선생님 이러다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고 그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이분에게는 내가 좀 헌신할 수도 있고 선심을 좀 써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든지 못 잡든지 한번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선생님에서 뭘로 바뀝니까? 주여로 바뀌는 순간 바로 중생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의 어린 때나 또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적 중에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표적. 이 표적은요 마치 구룡포 오다가 보면 포항에서 구룡포 오다가 보면 구룡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지석을 보고서 구룡포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서 바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상하게 조그만 굴다리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 표지석을 보고서 조금 더 가면 어디를 만나는다는 것입니까? 구룡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표지석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산에 가면 오리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봤습니까? 오리나무가 한참 물이 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이 오리나무를 왜 오리나무라고 하냐면 이 도로의 길을 정하면 오리마다 그 나무를 심었다.
오리마다. 그래서 오리가 되면 그 나무, 오리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 무슨 나무 하나 보입니다. 오리나무 보입니다. 몇 킬로 왔습니까? 몇 킬로 가죠? 오리를 온 거죠.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마다 그렇게 심었어요. 오리가 되었다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작은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한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전한 그 말이 가짜다 진짜다? 진짜구나.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 번 회개하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회개하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하는 말들과 조금 다르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의 영혼이 오늘 여기서 깨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깨졌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어디에 계시다? 그의 안에 계시다. 그의 안에 계시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 거듭난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거듭난 사람은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제자의 길을 걷고 사도의 길을 걷고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정환 씨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께 거듭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키리어스 주님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목사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의 부르심이 사람을 만난 어부가 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니까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훈련들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시켜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주님 결국은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마다 따라보자 거듭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사명은 다 다르다. 다 다른 거. 사명은 다 다른 거. 김미진 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경점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보증을 잘못 쓰면서 한 순식간에 70억의 빚에 올라선 겁니다. 70억의 빚더미에 올라서서 그냥 그 빚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살 시도도 수없이 하고 하다가 이분이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내 이제 거듭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저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를 헌신하다가 순교에 재우려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이고 너무 뜻이 귀하구나 니 그래 해라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너 서울 가서 사업해라 이러신 거예요. 아니, 아직 빚도 청산하지 않아서 빚쟁이들 쫓아올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사업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거듭난 사람의 심령 안에는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뭐 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지금 신학교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거듭난 사람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또 다른 부르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부르심이 주의 종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여정을 훈련을 받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김미진 간사는 사업하는 것이 부르심이니까 사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가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이제 네가 많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겠느냐?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그 고기 잡아서 잡은 것에서 뭐 떼고 11절 떼서 주는 게 드리고, 그리고 네 생활에 필요한 것 챙기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업가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여정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난 뒤에 자기 인생과 삶의 처지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피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루하루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바다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바닷가에 사는 전형적인 어부의 삶이에요.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을 질러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뭐 했는지. 하지만 이 베드로도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진리 앞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어린 나이든지 교회에서 장로님 계급이 있든지 목사이든지 권사님이 지사님이든지 다 필요 없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해 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직도 버리운 자니라.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세월 지나서 세례받고 집사직분 받고 했지만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면은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가 큐리오스, 선생님이 아니고 누구요? 주인이어야 합니다. 예? 예수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삶의 주인 될 때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사명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정주부로서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각자의 부름을 따라가는 여정에도 난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 난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인들 속에서
주님이 보증하시고 갚아주셔서 그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세 가지 방향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내가 열매해야 합니다. 자기 가슴을 들면 내가 열매해야 합니다. 내가 열매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기가 열매가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자기가 열매가 안 된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자기 열매가 아닌 사람이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열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매가 되면요, 열매가 된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알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매가 된 사람은요, 자기 안에 내면이 건강해요. 강건해요. 외부의 조그마한 자극 앞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들어갑니다. 이게 자기가 열매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는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가정의 열매여야 합니다. 네. 각자 자기들의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로서의 가정이든지, 부모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가정이든지, 부모로서의 가정이든지, 어쨌든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돼. 가정 안에서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가정 안에서 누가 주인된 삶? 예수가 주인될 때에 그 가정에 열매가 맺어져요. 가정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여러분이 알곡된 사람이 가정 안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때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 살면 참 묘한 게, 가족 안에서 상처받으면 내가 썩어지고 싶어요? 안 썩어지고 싶어요? 안 썩어지고 싶어요. 가족 안에서 상처받으면, 우리 아내는 제가 라면 먹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언제 라면 먹느냐? 아내하고 싸운 날, 그날은 보란 듯이 라면 끓여 먹고, 막, 오뎅 썰어 넣고, 김치 넣어서 콩나물 한 점 넣어가지고, 라면을 팍팍 끓여서 막 먹습니다. 그러면 오메가면서 눈총을 막 찡찡 쏩니다. 쏘든지 말든지, 젓가락 넣고 혼자 막 즐기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 이상해요. 가족 안에서 상처받으면 가족 안에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고 괴롭게 해야 되고 그 소극적인 복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가족 안에서 썩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 알곡인지 아닌지는 대충 알아요. 근데요, 이 신앙이 이 정도 되고 기도하면 영역이 이 정도 되면은 가정을 늦건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분들을 봅니다. 왜 그런가? 전 잘 모르겠지만은 가정 안에서 아마 안 썩고 있구나라고 짐작합니다. 가정 안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편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기도하면 씨름해야 되고, 자녀들 붙들고 기도하면 씨름해야 되고, 믿음의 헌신을 해야 되고, 예?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가정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내가 지는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가정 안에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요? 사역의 열매. 목사는 뭐가 사역입니까? 오늘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열매라고요. 근데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상처받으면 목회 잘하고 싶겠어요? 차악볼 하고 싶겠어요? 차악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주님 바라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씨름을 몇 번이나 하면서 가고 있어요. 제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 있어요. 벌써 목회 그만두고 트럭 운전하는 친구도 있고요. 고물상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 상황에서 또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이거는 마치 도미노와 같아요. 내가 알곡이 되어지는 것과 되어지면 그 다음 주님이 너 가정 위에서 썩어지고 그 다음 도미노가 또 펼쳐지고 하듯이 마치 도미노가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복해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여정을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펼쳐지는 놀라운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출발점은 뭡니까? 이 출발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놀라운 기적, 물고기가 말이 잡히는 그 기적에 눈이 간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 앞에 꼬부라지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그 영혼 속에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요. 거듭나게 되었더니 그때부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낳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로운 진리 하나를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뭐 새로운 기술 하나 습득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쑥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을 거듭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따라서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욕심꾸러기 그냥 가지고 거듭난 게 아니고 그 욕심이 내려놓아지면서 거듭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데도 베드로는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이런저런 욕도 먹기도 하고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거듭난 사람 끝까지 끌고 인도해서 마지막에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을 사순절 동안에 이 여정의 출발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니까 무릎 꿇으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지금 안 보여요. 하지만 주님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손 제대하고서 네가 뭐 하나 보자 이런 분입니까? 여기 와 계신 분입니까? 이곳에 성령으로 여기 운행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면서 거듭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실패와 낭망당한 처지에서 만납니다. 실패와 좌절의 밤을 보내고서 거기서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 걸어오는데 틱틱 거절하지 않고 배를 떼어서 무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말에 겸손하게 듣고요. 그 헌신 앞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 배를 타시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는 또 한 번 헌신을 요구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도 순종해 나갔더니 놀랍게 그냥 거듭나는 기회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방을 섬기고 준비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안쓰럽고 죄송스러워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교회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짐들을 연만하신 분들은 제발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꿀뚝 같고.
음식 준비 그리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좀 줄여서 일하시는 수고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설거지거리 그것도 식기세척기 같은 거 해가지고는 사람 수를 좀 덜 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별별 마음이 다 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배에서 무태서 배를 약간 떼는 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수고하다 보면 주님과 깊이 맺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깊이 맺어지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끄시는 대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이 그의 영혼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김순덕 권사님한테 지금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그러겠어요? 선교사님 다리 지금 나왔는데 지금 신학교 가라 이러시겠어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다르게 고려하시고서 인생의 전체기를 단지 똑같은 것이다면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똑같은 것이다면 예수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세워진 인생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안 바꿔서 인생을 망가져 살아가는 사람을 참 많이도 만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실 때요, 그분이 우리를 함부로 막대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분은 가장 나를 나대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답게 원주의를 가장 원주의답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이 일과 저 일 중에서 네가 선택해야 되고 네가 무엇하기 원하느냐 하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고, 그 목숨을 주신 것 속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 나음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고요. 그분은 목마르시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은총을 입고요. 그분은 빨가벗김 당하시고 우리는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을 입고요. 그분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베푸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버림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은 죽음에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은총을 주시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도 부자가 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인생의 기회도 있고 놀라운 복도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그 권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낮아진 마음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설 때 그 은혜는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끝냈다면은 예수님 만난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고 부자된 한 사람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표적 삼아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주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말씀 앞에 오그라지게 되었더니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쑥 들어가 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영덕 쪽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분이 이제 어부가 그 말씀 믿고서 새벽에 나가봤더니 그만 정말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기 이야기죠. 그 사람은 단순하게 베드로의 고기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 가게에 가보면 쫙 도배를 해놨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기 이야기는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만선의 기쁨을 말하는 그런 표적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요. 거듭난 여정 속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덕에서 물고기 잡은 그분요, 영덕 그 섬기던 교회를 떠나가지고는, 장로 안 시켜주고 떠나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부참하지요.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장로님 돼가지고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의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은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그 옛날 기적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 표적 대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은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시는데 각자의 부름을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농업인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축인이 되게 하시는데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그 건축일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가정주부로서 섬기면 그 속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기적을 경험해서 표적을 먹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실패도 성공도 늘 주와 함께하며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복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비를 지나갑니다. 이 고비들 속에서 낭망도 지침도 낙심도 지나갑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간 모든 죄에서 영혼을 받아주시고 영혼 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사단의 모든 문제를 물려치시고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신유의 역사에 주옵시고 인생의 절망을 있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와 긍휼의 영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승리의 길을 주시고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의 진리 앞에 깊이 서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모든 관계들 위해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